예, 오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욥은 우스 땅에 살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여호와께 허락을 받고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의 재물과 자녀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심한 피부병까지 걸리게 합니다. 사실 여호와와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욥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욥으로서는 그 대화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욥의 아내가 먼저 지쳤습니다. 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여러분, 참 이게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면 다 상처가 되겠지만 더구나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진짜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매정한 건지 감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욥의 아내가 아마 욥을 죽으라고 말했는데 누가 더 속 터져 죽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욥의 아내의 반응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욥의 아내가 쓰러지지 않았을 거야. 뒤로 먹고 내가 이런 인간 대화가 안 된다고 아마 욥의 아내가 속이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어쨌든 근데 믿음으로 보면 욥은 정말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결같은 신앙의 태도를 유지했다라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위만 놓고 보면 욥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욥기를 꼼꼼히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욥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도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요, 답답해서 아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뭘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면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이 목까지 차오를 정도의 그런 심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욥기는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잘 헤쳐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어떤 정서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욥은 어떻게 보면요,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욥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느냐 마냐 하는 그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할 만한 그런 얘기들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불경해 보이는 욥의 말을 듣고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욥이 하나님을 솔직히 원망은 했지만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선은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항상 버려야 될 것들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겠지, 저 사람은 믿음이 좋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믿음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욥도 믿음 좋다는 욥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침묵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제일 좋은 답은 침묵입니다. 그런데 욥도요, 침묵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하나님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믿음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말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요,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말에 어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예뻐 죽겠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예뻐서 죽을 만큼 예뻐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진짜 미워 죽겠는데 예뻐 죽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도 어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한테 짜증내나 보다, 화내나 보다, 욕하고 싶은가 보다가 아니라 지금 욥은 하나님 정말 나쁘십니다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합니까? 라는 한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어린 한탄을 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요, 말에 감정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쏟아내는 말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의 감정이,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더 이게 마음이 악해진다 할까요? 더 그렇게 돼갖고 이게 가지 말아야 할 선까지 말하다 보면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불평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나쁘다. 이 선까지는 넘지 마십시오. 한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나 힘들어 죽겠는 거 안 보이십니까? 말은 하실 수 있어도 여러분 이 선은 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끝장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누가 부부싸움에도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도 처음에는 보니까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서 이런저런 말로 격한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래도 여러분 결론은요,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자기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것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욥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욥은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쌓아두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감정을 풀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마구 풀어내면 그 감정 때문에 내가 고통받게 됩니다. 감정은 절제되어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감정을 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이성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 보면 서로 생각지 못한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 힘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죽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해달라는 바락입니다. 사실은 심한 말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감정을 쏟고 나면, 여러분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감정을 쏟아냈지만 나한테 감정을 쏟아내는 상대는 왜 그렇게 쏟아냈을까를 좀 한번 이성적으로 고민해보고 좀 배려해보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그 부부는 굉장히 건강해질 겁니다. 그 부부 사이는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요 끝까지, 우리 한 손가락 한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쉽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고통을 스스로 더해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 자칫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은 불평 한마디 안 했어, 그것이 아닙니다. 욥이 불평을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욥도 불평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런데 욥은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그 불경의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그 불평의 말을 통해서 감정이 더 악한 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놓고 나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돌아갈 믿음의 자리가 어딘가요? 내가 다시 서야 할 일상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돌아가는 어떤 신앙의 회복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사실은 욥의 탁월한 믿음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 있는 것, 실족한 그 자리에서 나 죽겠다라고 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넘어졌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털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는 믿음의 능력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넘어졌든지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이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이 대단한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이 정도까지 밑바닥으로 다시 떨어진다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만한 믿음의 회복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 자신에게 물어봐도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욥의 그 모습을 굉장히 귀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 무너지셨든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회복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욥기를 보니까 욥이 문제라기보다는 더 큰 문제가 누구냐면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데마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욥이 살던 시기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게 BC로 따지면 대략 BC 2000년경 일입니다. 여러분, BC 2000년에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보시면 이 시대는요, 가족 단위로 유목 생활을 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국가적 차원의 치안이 형성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교통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나그네에게 잘 대해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생각엔 나그네, 그러면 나그네는 여행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행객은 뭐 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놀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놀러 가는 사람 왜 잘해주라고 하시지?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치안이 불안정합니다. 도둑을 만나면 경찰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 한번 만나면 그러니까 길가에서 끝장나는 겁니다. 뭐 다 뺏어가는 건 둘째치고 목숨을 잃는 것, 그리고 여러분, 목숨을 잃고 그 사막에다 그냥 묻어버리면요, 죽은 줄도 모르고 끝나는 게 그게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나 걸어가야 됩니다. 낙타 끌고 걸어가야 됩니다. 먼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다가 휴게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음식이나 물, 이거 잘 준비해 가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오늘 우리는 여행 간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지만 이 시대 여행은요, 어떻게 보면 너 죽으러 가니?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거 왜 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나그네라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먼 길을 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뚫고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인들도 데리고 왔을 테고 모든 준비들을 철저히 해서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욥의 친구들도 굉장히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했고 또 돈도 굉장히 많이 써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위험과 돈 써가면서 이렇게 찾아와 줄 수 있는 친구라면 그거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욥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함께 땅에 앉아서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간의 침묵이 이어지는데 욥이 먼저 침묵을 깹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욥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이 뭐냐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면서 욥이 태어난 거를 한탄을 합니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욥의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번 좀, 좀, 감정이입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엘리바스다, 내가 빌닷이다, 내가 소발이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이렇게 신세한탄을 할 때 뭐라고 한마디 거들어 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잘 알고 있어서 몇 달 동안 얘기를 해도 끊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여러분, 대충 믿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그냥 위로하고 그냥 갔겠지요. 그 욥기가 우리가 읽기가 훨씬 수월해졌을 겁니다. 짧게 끝났겠지요. 욥이 고난을 받았더라. 친구들이 왔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었더라. 욥이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아마 3장 정도로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너무 믿음 좋은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토론들이 오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주변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주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뭐 큰 병을 걸렸다든가 뭐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은 첫 번째 반응이 대부분 이런 거더라고요. 나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문 하나 와서도 친구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걱정을 해요? 자기 걱정을 합니다. 나도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아픈데? 뭘 챙겨 먹어야 되지? 평소에 안 먹던 영양제 가서 챙겨 먹고요. 그렇게 라면 좋아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라면 끊고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지 하면서 자기 걱정을 먼저 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주변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디가 간질간질해지는지 아십니까? 입이 간질간질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에게 간질간질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요, 다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그 이유와 원인이 다 보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왜 고난에 빠져 있는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뭐가 문제인데 하면서 그게 자꾸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떠오르면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알려주고 싶죠. 그리고 다 무슨 마음입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아파도 해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건 지적질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데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라는 지적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의 탄식을 듣고 나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지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엘리바스가 지적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러면서 욥의 마음을 후려 팝니다. 너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오늘 진짜 얄미운 사람은 누구냐? 빌닷입니다. 오늘 말씀 빌닷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가만히 새겨보십시오. 이 빌닷이라는 사람 말을 너무 잘합니다. 아마 소설가가 됐어도 굉장히 히트치는 소설가가 됐을 만큼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드리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뭐 가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요즘 신학자들도 논쟁이 많은데요. 이게 좋은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고 비꼬려고 한 말인데, 근데 문제는 말이 너무 좋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이거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가게 개업하는 사람한테 이거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작게 시작했지만 대박 내서요, 그 말이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 날 거라고 하는데 이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쓰고 싶은데 너무 좋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돌직구라고 한답니다. 돌직구도 지금 이런 돌직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다 있으시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맞는 말을 해요. 너무 옳은 말을 해요. 그리고 가만히 되새겨보면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렇게 말 잘하는 분 주변에 없으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돌직구 맞았습니다, 사실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나친 믿음,
지나친 신앙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강요하고 정죄하는 말이 입 밖으로 자꾸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까닭없는 고난이 어디 있겠느냐는 인간응보론적 가치관으로 욥을 아주 신랄하게 정죄합니다. 욥으로 하여금 뭐라고 압박하냐면 빨리 너의 숨겨진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의 태도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욥기를 묵상해보니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뭐가 틀렸냐면 태도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랄하게 욥 너 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한 거야 하고 말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들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라면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죄가 없어서 고난을 받지 않는 거냐라고 돌직구를 한번 날려본다면 친구들도 자신 있게 그래 나는 죄에 앉아서 고난받고 있는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문제죠 사실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라고 아주 자신 있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저요 할 수 있으세요? 그럼 그 팔을 좀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요. 이건 당연히 찔려야죠. 당연히 나도 찔려야죠. 욥의 친구들이 솔직히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말하면서 자신들도 찔려야죠. 자기들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린 바른 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예전에 사극에 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해야 합니다라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면서 우리 생각에는요. 바른 말은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른 말 해야죠. 근데 여러분 꼭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른 말도 바른 태도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해도 이게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은 아무리 멋있어도 틀린 말이 된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은 좋겠지만 그 말을 들은 욥은 상처가 정말 하늘 끝까지 미칩니다. 화가 납니다. 안타까워서 빌닷과 더 열변을 토하며 싸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말을 빌닷이요 좀 다른 의미를 담아서 다른 애정을 담아서 다른 사랑을 담아서 정말 욥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어떨까요? 욥 힘들지. 네 고난을 내가 가늠할 수가 없다. 나라면 이거 못 견딜 것 같아. 그래 너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 고난을 좀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항상 보면 죄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으니 혹시 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자. 나도 너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내 작은 죄까지 다 고백해야 될 것 같아. 오늘 너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해야 할 일은 다시 열심을 내어 노력한다면 지금 우리의 시작은 정말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지 않을까? 욥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욥 내가 도울게. 같이 힘내서 다시 일어서 보자. 라고 여러분 욥의 아픔을 좀 공감하고 이런 은혜의 태도로 빌닷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욥이 말한 그 내 시작은 미약같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은요 정말 최고의 위로와 격려의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식당에다 아주 자신 있게 걸어놨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말씀이다라고 자신 있게 걸어놨을 텐데 여러분 좀 앞으로는 좀 걸 때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진짜 내 자신 있게 걸 수 있는 말인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요 다른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세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끼리 공감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가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한다라는 분들 세상에 많지만 바른 태도를 고민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인 능력은 바른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바른 태도로 할 수 있을 때에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혹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바른 태도는 무시한 채 그냥 의로운 말만 앞세우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바른 말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바른 태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잘난 줄 알고 내 의를 높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욥을 향해서 그 가슴을 후렵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혹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바른 말, 바른 어떤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영적으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이웃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살릴 줄 아는 그런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